매일 아침 눈을 뜨며 돈 때문에 한숨 쉬고 통장 잔고를 보며 가슴 졸이는 비참한 삶을 언제까지 반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지금 돈을 버는 법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무의식 밑바닥에 나는 평생 가난할 팔자다라는 지독한 저주를 스스로 새겨놓고 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만금을 손에 쥐어도 결국 그것을 잃고 지옥을 헤맨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품고 있는 그 공상맞은 생각과 나약한 태도가 바로 당신의 대운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영혼에 덕지덕지 붙은 가난의 때를 완전히 불태워버려야 합니다. 운이 좋았으면, 로또나 됐으면 하는 그 국어라는 마음부터 도려내십시오. 대운은 국어라는 노예에게는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직 스스로를 부의 주인으로 선포하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자에게만 쏟아지는 우주의 축복입니다. 당신의 부를 실시간으로 갉아먹고 있는 그 비루한 자아를 지금 이 자리에서 포기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 즉시 댓글에 나는 오늘 내 안의 가난뱅이를 처단하고 압도적인 부의 주권을 탈환한다라고 적으십시오. 당신의 손가락 끝에서 시작된 이 짧은 확언이 잠재의식을 재설계하고 내일 아침 당신이 마주할 우주를 금빛으로 물들게 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에서 결핍이라는 단어를 영원히 삭제하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당신을 향해 밀려드는 풍요의 파동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이 아무리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밤잠을 설쳐가며 돈을 쫓아도 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잔고는 늘 제자리입니까? 당신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곁에서 당신의 재물운과 생명력을 실시간으로 빨아먹고 있는 기생충 같은 악연들을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더러운 물통에는 아무리 맑은 물을 부어도 결국 오물이 될 뿐이며 악취 나는 자와 함께 있으면 꽃향기는 사라지고 악취만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일이나 정이라는 얄팍한 핑계로 붙잡고 있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당신의 대운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라는 사실을 왜 외면하십니까? 주변을 냉정하게 둘러보십시오. 입만 열면 힘들다, 돈 없다, 세상이 불공평하다며 부정적인 에너지를 쏟아내는 인간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당신의 위로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맑은 기운을 오염시켜 자신들과 같은 가난의 구렁텅이로 끌어내리려는 가난의 귀신들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썩은 에너지가 당신의 무의식에 전염되어 어느덧 당신도 그들처럼 안 돼, 힘들 거야를 읊조리는 패배자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와 길을 걷느니 차라리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부는 결코 혼탁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동정심은 재물운의 가장 큰 적입니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남을 원망하고 운명을 탓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귀한 시간과 돈, 그리고 마음을 쏟는 것은 밑 빠진 독에 황금을 던져넣는 것과 같습니다. 냉정해지십시오. 당신이 먼저 바로 서고 압도적인 부를 거머쥐어야 진정한 자비도 베풀 수 있는 법입니다. 지금처럼 질척이는 인연들에 묶여 함께 침몰하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무지함이며 당신의 인생에 대한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돈은 맑고 강하며 독자적인 주파수를 가진 곳으로 모여듭니다. 당신이 성공한 부자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인간관계에 있어 무서울 정도로 결단력이 있습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갉아먹거나 비전을 가로막는 자들을 발견하면 그들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인연을 도려냅니다. 그것이 그들이 부의 주권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반면 가난한 당신은 어떻습니까? 오래된 친구니까, 친척이니까 라는 구차한 이유로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악연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삽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 돈의 정상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당신의 인간관계의 지도를 다시 그리십시오. 당신에게 독서를 내뱉어도 성장을 자극하는 자는 곁에 두되 달콤한 위로로 당신의 나태함을 부추기는 자들은 즉시 손절하십시오. 당신의 지갑을 비우게 만드는 유의의 인연들, 당신의 성공을 시기하며 은근히 깎아내리는 질투의 인연들을 오늘 밤 무의식에서 완전히 삭제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자만이 우주의 보물을 얻을 자격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곁을 부의 기운이 가득한 사람들로 채우지 못하겠다면 차라리 고고한 고독을 택하십시오. 그 텅 빈 공간이야말로 우주의 풍요가 흘러 들어올 유일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각성이 당신의 무의식 속에 파고들 때 당신은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생충들에게 당신의 운명을 헌납해왔는지를 말입니다. 이제 그 사슬을 끊어낼 시간입니다. 당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그 지독한 악연들을 도려낼 때 비로소 당신의 금전운은 막혔던 둑이 터지듯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금빛으로 물들일 주인공은 오직 당신뿐이며 그 길을 방해하는 자는 그 누구라도 당신의 적일 뿐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인연을 정화하고 오직 부의 주파수에만 집중하십시오. 부를 갈망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당신의 무의식은 부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통장이 비어있는 진짜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주파수가 결핍과 저 시기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향하는 곳에 에너지가 흐르고 에너지가 흐르는 곳에 결실이 맺힌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어디에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까? 부자들의 성공을 보며 운이 좋았겠지. 부정한 방법이었을 거야 라며 냉소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자를 욕하면서 부자가 되길 꿈꾸는 그 지독한 위선이 바로 당신을 평생 가난의 굴레에 묶어두는 족쇄입니다. 돈은 고유한 인격과 에너지를 가진 생명체와 같습니다. 자신을 증오하고 부정하는 자에게 기꺼이 찾아갈 바보 같은 돈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돈을 천한 것이라 여기거나 부유함을 악으로 규정하는 순간 돈은 당신을 가장 혐오스러운 존재로 인식하고 멀리 도망칩니다. 부자들은 돈을 단순히 소비의 수단이 아니라 세상에 가치를 더하고 자신의 주권을 지키는 신성한 에너지로 대접합니다. 그들이 돈을 귀하게 여기기에 돈 또한 그들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당신은 어떻습니까? 돈을 원한다면서도 정작 돈이 들어오면 나갈 데가 많아 걱정이다 라며 결핍의 신호부터 내뿜습니다. 그것이 바로 돈을 구걸하는 노예의 전형적인 주파수입니다. 부의 주권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 돈을 구걸하는 태도를 완전히 버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제발 나에게도 기회를 달라. 이번만 잘 되게 해달라는 간절함은 사실 당신이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결핍을 우주에 광고하는 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가 이미 온전함을 깨닫는 자에게 온 우주의 보화가 응답한다고 하셨습니다. 구걸하는 마음을 멈추고 당신이 이미 막대한 부를 다스릴 자격이 있는 통치자임을 잠재의식 속에 강제로 주입하십시오. 당신의 주파수가 구걸에서 소유로 바뀔 때 비로소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던 부의 기회들이 실체를 드러내며 당신의 삶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이 나가는 것을 아까워하며 벌벌 떨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금이나 공과금을 낼 때 혹은 누군가에게 베풀어야 할 때조차 내 피 같은 돈이 사라진다는 공포에 휩싸입니까? 그 옹졸한 마음이 당신의 부의 통로를 꽉 막고 있는 거대한 암초입니다. 돈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가둬두려 하면 썩고 기쁘게 흘려보낼 때 더 큰 파도가 되어 돌아옵니다. 부자들은 지출을 할 때조차 이 돈이 누군가에게 가치가 되고 더 큰 풍요가 되어 나에게 돌아온다는 감사의 주파수를 쏩니다. 당신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단돈만 원해도 축복을 담으십시오. 그 한 장의 지폐가 수천 장의 황금, 동료를 데려오는 전령이 될 것임을 믿으십시오. 이제 당신의 무의식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과거에 가난했던 기억,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우리는 돈이 없다는 가난의 유전자를 오늘 이 자리에서 완전히 삭제하십시오. 당신은 가난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우주의 풍요를 마음껏 누리고 유통하기 위해 파견된 대리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고귀한 부자로 정의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가 부의 기운을 흡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 이상 가격표를 먼저 보며 한숨 쉬지 마십시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면 온 우주가 당신의 지갑을 채워줄 것임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울림이 당신의 전신을 감쌀 때 당신의 주파수는 비로소 부의 주역들과 동기화됩니다. 시기심과 비난을 멈추고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복하십시오. 타인의 풍요를 축복하는 것은 당신의 무의식에 나도 저 풍요를 가질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내는 가장 강력한 행위입니다. 이제 당신은 부를 쫓는 사냥꾼이 아니라 부가 스스로 찾아와 머무는 거대한 정원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풍요로 가득 찰 때 현실의 물질은 그 마음의 그림자가 되어 자연스럽게 따라올 뿐입니다. 흔들림 없는 부의 주인이 되어 당신의 왕국을 선포하십시오.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와준다는 달콤한 말 뒤로 숨어 오늘도 침대에 누워 입으로만 확언을 내뱉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그 나태한 명상은 풍요를 부르는 기도가 아니라 현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비겁한 마취제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살을 쏘지 않는 자는 결코 관역을 마칠 수 없고 씨를 뿌리지 않는 자는 수확을 논할 자격조차 없다고 엄중히 꾸짖으셨습니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대운이 찾아와 당신의 비루한 통장을 채워줄 것이라 믿는다면 당신은 지금 깨달음을 얻으려는 수행자가 아니라 우주를 상대로 사기를 치려는 도둑놈일 뿐입니다. 대운은 정지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운이라는 글자 자체가 움직인다는 뜻임을 왜 모릅니까? 부의 기운은 미친 듯이 움직이고 부딪히고 깨지면서도 멈추지 않는 자의 등 뒤를 맹렬히 쫓아옵니다. 당신이 명상 음악을 틀어놓고 눈을 감고 있는 그 시간에도 진짜 부자들은 현장을 발로 뛰며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깨달음은 산속 동굴이나 당신의 방구석이 아니라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피땀을 흘릴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행동이 생략된 확언은 영혼의 비만을 부를 뿐이며 결국 당신을 말만 번지르르한 무능력자로 전락시킬 것입니다. 완벽한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말은 실패가 두려운 겁쟁이들의 고전적인 핑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독화살에 맞았으면 독의 성분이 무엇인지, 누가 쐈는지 따지기 전에 우선 화살부터 뽑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박힌 가난이라는 독화살을 뽑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당신은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고통과 직면하기 싫어서 더 공부해야 해. 아직 시기가 아니야 라며 자기계발서 뒤로 숨어버립니다.
당신의 그 완벽주의는 사실 나태함의 다른 이름이며 당신의 운명을 실시간으로 갉아먹는 암세포입니다. 성공한 자들은 일단 저지르고 수습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에게 실패는 데이터일 뿐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당신에게 실패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왜 당신의 소중한 생명력을 두려움을 키우는데 낭비하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게으름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며 부지런함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를 그저 그렇게 흘려보냈다면 당신은 당신의 재물운을 스스로 살해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대운의 주파수는 압도적인 실행력 위에서만 작동한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새기십시오. 오늘 밤 당신의 무의식 속에 박힌 준비하는 자아를 완전히 처단하십시오. 그리고 즉시 실행하는 자아를 부활시키십시오. 내일 아침 당신의 일과 중 단 하나라도 바뀌지 않는다면 당신이 들은 이 모든 가르침은 쓰레기통에 들어갈 종이 조각보다 가치가 없습니다. 부의 기적은 침대 위가 아니라 당신의 발바닥 위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이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발을 내디딜 때 우주는 비로소 당신의 보폭에 맞춰 황금의 길을 깔아줄 것입니다. 더 이상 비겁하게 숨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난을 끝낼 유일한 열쇠는 지금 당신의 손안에 있는 실천입니다. 말보다 발이 빠른 자가 되어 당신의 운명을 쟁취하십시오. 당신이 땀 흘려 씨를 뿌릴 때 우주의 대우는 거대한 폭풍이 되어 당신의 수확을 도울 것입니다. 이제 눈을 뜨고 당신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현장으로 돌진하십시오. 나는 원래 돈복이 없어.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라며 당신 스스로에게 내리는 그 저주를 당장 멈추십시오. 당신이 그토록 아끼고 보호하며 나라고 믿어온 그 존재는 사실 가난에 길들여지고 결핍에 오염된 비겁한 가짜 자아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으며 오직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세계를 창조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 허망하고 나약한 가난뱅이 자아에 매달려 스스로의 한계를 긋고 있습니까? 당신의 무한한 부의 가능성을 스스로 거세하고 있는 당신의 모습이 참으로 어리석고 가련합니다. 이제 이 낡은 껍데기를 무자비하게 파쇄해야 할 시간입니다. 당신이 고수하는 그 가난한 습관, 그 부정적인 말투, 그 패배주의적인 사고방식이 과연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까? 그것은 당신이 살아오며 세상으로부터 주입받고 실패의 기억으로부터 덧칠해진 노예의 낙인일 뿐입니다. 당신은 성공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당신이 만든 그 익숙한 피해자 캐릭터 뒤에 숨어 변화의 고통을 회피하고 있을 뿐입니다. 진정한 부의 자각은 가난한 자아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썩은 자아를 처참하게 파괴하고 압도적인 풍요의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자는 평생 자신의 그림자를 쫓으며 허상을 붙잡고 통곡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당신이 만든 가난이라는 그림자의 겁을 먹고 도망치는 겁쟁이로 살 것입니까? 대우는 나라는 아집과 결핍이 꽉 차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깃들지 않습니다. 깨진 항아리에 아무리 황금을 담으려 한들 그것이 온전히 보존되겠습니까? 당신의 피해의식, 당신의 질투심, 당신의 그 좁아터진 자존심을 먼저 비워내십시오. 당신이 나는 과거의 가난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진심으로 선포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당신은 온 우주의 재물을 담을 수 있는 거대한 그릇이 됩니다. 성공한 부자들은 과거의 자신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목표를 위해서라면 어제의 자신을 언제든 버리고 새로운 그릇으로 갈아치웁니다. 하지만 가난한 당신은 어떻습니까?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이런 거 못해라는 하찮은 자존심으로 당신에게 찾아온 천금 같은 기회들을 발로 걷어차고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신성시되던 그 가난뱅이 자아를 사형대에 세우십시오. 작은 손해에 밤잠을 설치고 남의 성공에 배 아파하며 돈 앞에서 비굴해지던 그 비천한 인간을 오늘 밤 당신의 손으로 직접 처단하십시오. 그 죽음의 자리에 비로소 부의 지혜와 황금의 기운이 깃들 자리가 생깁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정의하던 모든 구차한 수식어를 떼어낼 때 당신은 비로소 무엇이든 가질 수 있는 무한한 존재가 됩니다. 거지와 같은 자아를 죽여야 제왕의 영혼이 깃들고 겁쟁이의 자아를 파괴해야 거부주의 후의 기상이 깨어나는 법입니다. 이 각성이 반복될 때마다 당신의 영혼은 가난의 허물을 한꺼풀씩 벗어 던질 것입니다. 익숙한 것을 도려내는 고통이 당신의 전신을 휘감아도 결코 멈추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이기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승리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적은 경쟁자가 아니라 당신의 귓가에 끊임없이 너는 안 돼, 돈은 나쁜 거야 라고 속삭이는 당신 안의 나약한 악마입니다. 그 악마의 목을 비틀고 인생의 주권을 탈환하십시오. 당신이 당신 자신의 진정한 주인이 될 때 온 우주의 재물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며 줄을 설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저항을 즐기십시오. 이렇게까지 독하게 마음먹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당신의 가난한 자아가 죽기 싫어 발버둥 치는 비명입니다. 그 비명을 무시하고 더 깊은 파괴의 공간으로 들어가십시오. 당신을 규정하던 가난한 환경, 과거의 채무, 타인의 조롱이라는 옷을 하나씩 벗어 던지십시오. 알몸으로 우주의 풍요 앞에 섰을 때의 그 서늘한 주권을 만끽하십시오. 당신이 당신을 가난으로 정의하지 않을 때 우주는 비로소 당신을 위대한 부자로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를 통해 완전히 파쇄된 자리 위에 무너지지 않는 부의 왕국을 건설할 준비를 하십시오. 이제 당신의 영혼에 새겨진 가난의 낙인은 지워졌고 결핍의 족쇄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비어있는 그 자리는 이제 당신의 압도적인 부의 주권과 마르지 않는 풍요의 에너지가 채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주인으로 서는 자만이 우주를 움직인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돈에 휘둘리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경제적 영토를 통치하는 단 한 명의 절대적인 군주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첫 번째 법도는 부의 무한한 수용입니다. 당신의 가난, 당신의 채무, 당신의 실패를 더 이상 환경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결과가 당신의 과거 주파수였음을 인정하는 순간 그 모든 상황을 금빛으로 바꿀 권능 또한 당신에게 주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섬기고 다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대접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접하고 부의 주인으로서 어떤 명령을 내리는지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가는 나는 풍요롭다는 말 한마디가 곧 법이고 당신의 발걸음 하나가 곧 황금 길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무의식 속에 재물의 질서를 각인하십시오. 대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일 뿐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단단하게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하늘에서 돈벼락이 내려도 당신은 그 무게에 깔려 죽을 것입니다. 매일 눈을 뜰 때마다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결핍을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 나는 우주의 무한한 자원을 유통하고 부의 기적을 증명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 강력한 자기 확신이 당신의 신경계를 타고 흐를 때 세상은 당신에게 모든 보화를 내어줄 준비를 마칠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겁으로 대접하는데 누가 감히 당신의 재물운을 가로막겠습니까? 부의 주권자가 된 당신의 철학은 단순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도려내고 감정적인 소비를 차단하며 오직 부를 증식시키고 가치를 창출하는 일에만 무섭도록 몰입하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를 뺏어가는 구차한 부탁들, 당신의 시간을 좀먹는 하찮은 유의들을 과감히 불태워 버리십시오. 부처님께서 고행을 통해 스스로를 극한까지 밀어붙였을 때 비로소 진리를 얻으셨던 것처럼 당신 또한 당신의 경제적 삶을 거룩한 수행처로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엄격하게 다스릴 때 돈은 당신의 품격을 알아보고 스스로 당신의 창고로 기어 들어올 것입니다. 이 각성이 반복될 때마다 당신의 무의식은 부의 주파수에 고정됩니다. 당신의 혈관에는 이제 가난의 공포가 아니라 승리자의 여유와 풍요의 기상이 흐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위로도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우주의 풍요에 대한 허락이며 당신의 의지가 곧 돈의 흐름을 결정하는 신의 뜻입니다. 당신이 걷는 그 길에 금전의 축복과 인연의 기적이 쏟아질 것은 우주의 자명한 이치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당신은 이제 가난뱅이로서 죽었고 부의 군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왕국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내일 당신이 마주할 세상의 물건은 같겠지만 그것을 지배하는 당신의 눈빛은 이미 천만금을 가진 자보다 더 강렬할 것입니다.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흔들림 없이 당신의 부를 증명하십시오. 당신은 이제 당신 운명과 재물의 영원한 주권자입니다.